본문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충만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사회를 봐주니까 지가 우리 교회인데 지가 와서 부흥성회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배를 부리는 데 익숙한 제자들은 곧장 배를 예비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가는 도중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사생활에 심취했습니다. 날씨는 좋고 순풍은 불고 또 바다는 잠잠하니 제자들에게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일반 지역보다 200m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협곡사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물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온 바닷물이 끄트겨져서 하늘로 빨려 올라갑니다. 이러므로 배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배를 바로잡을 수가 없었고 물을 퍼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지도자, 개혁자로 알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로서 천지와 만물을 친히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경영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심으로 우리의 태남과 죽음과 그날까지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20-30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성경 구절에 와 타시는 분들은 그 성경 구절을 좀 적으셨다가 예배 끝나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이성, 감각, 경험을 초월해서 눈으로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드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대화가 끊어졌던 제자들에게 환난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곧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 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 만주와 주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고관 대작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이 일이 곧 일어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흥분 속에 있는 제자들은 그만 예수님이 배에 탄 것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일로 너무 바쁘고 자기의 인생 목표 달성에 섬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난 후 성경 한 장도 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일에 분주하여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주무시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무시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에게 임했던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으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게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일신상의 일들에 관심을 집중하면 예수님은 잠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본문에서 호수에 불어닥친 풍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풍랑이 와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위험이 다가올 때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상식을 뛰어넘는 강풍이 다가왔습니다. 수십 미터를 뛰어넘는 강풍이 다가왔다고 그랬습니다. 수십 년간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도 배를 바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모두 마귀의 해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밑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호수 건너편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서 정말 옷을 벗고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마귀가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꺼번에 수몰 시키려고 했습니다.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군대 마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한 군대는 6,000명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속에서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 마귀는 예수님의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을 몰아내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노력으로는 광풍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도 임하였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에게 버림받지는 않을까, 또 친구에 버림받지 않을까, 집단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지 않을까,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하며 삽니다. 또 실패와 낭패에 대한 공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명예를 잃어버릴 공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예를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질병의 공포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만사가 다 끝납니다. 가난의 공포도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또한 원수에게 공격당하는 공포도 있습니다. 끝으로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남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은 먼 장래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음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공포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을 당할 때
공포에 휘말려 사지가 마비되고 수족이 마비되었으며 좌절과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도 환난이 닥쳐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집에 큰 고난이 닥칠 때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사람과 틀립니다.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죠. 그들에는 몸과 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에서 없는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풍랑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다 보니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팔베개를 하고 쿨쿨 잠을 자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천지가 뒤엎이는 것 같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나갈 때 우리가 누구를 볼 것인가,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풍랑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좀 늦었지만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다가 예수님을 잠에서 깨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승선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선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했다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멀리한 결과 풍랑이 임했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천지와 만물을 지신 절대 주권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도 예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주권적 행위를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왜 풍랑의 위험만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고 그를 통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지혜와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중심으로 살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예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사를 찾아온 만성 환자 90%의 공통적인 증상은 늘 기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위산가다가 있습니다. 몸 전신이 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신신체의학 세미나에서 저명한 내과 의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모든 증상은 그 병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이런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참 우리가 위암에 걸리지 않을까, 폐암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질병에서 우리는 자주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무서워하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부모를 떠나 혼자 산길을 걸으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가 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기서 물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믿고 지위를 믿고 권세를 믿고 명예를 믿고 창출을 믿고 주목을 믿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에 두고서 떠나가도 안 되고 집 금고에 넣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자, 지배자, 운영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께 믿음을 우리가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여호와를 바라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풍랑은 항상 우리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풍랑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고해라고들 합니다. 고통의 바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 앞에는 유리바다가 펼쳐집니다. 유리바다는 풍랑이 없는 바다입니다. 세상의 풍랑이 다 끝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모든 면의 크고 작은 풍랑이 하루도 쉬지 않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 주권은 막이나 풍랑이 짙고 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요 또한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환경과 역적 가운데서도 같이 하여서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고 예수님께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5편 25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당치 못할 일을 내 힘으로 수습하려고 할 때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 수집하지 못할 일은 짊어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며 소망이며 사랑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며 책임주셔서 평안한 저 천국에 도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